오늘까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출애굽 10번째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중간 제목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데까지, 그래서 아마 한 32장 이후까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성막 제작 명령, 성막 제작 내용, 그래서 마지막 장 성막 봉헌까지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방문과 찬양과 조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일, 특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소문이겠죠. 소문을 들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한쪽 귀퉁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애굽이 그 지역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정도 되는 최강대국이었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주는 계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도 역시 로마의 많은 식민지들 중에 한 귀퉁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의 중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과 행동들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러한 소명, 부르심과 사명을 깨우치고서 사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깨우치고서 사느냐,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냥 그럭저럭 산다, 이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면서 모세가 전에 처음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함께 출발했던, 하지만 이 피난편 사건 때문에 다시 장인에게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맏아들은 게르솜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그 피난편 사건이나 모세가 미디안의 피신에서 살았다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3절에는 이 게르솜의 이름을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뜻에서 지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다 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의 각 주에도 이 이름이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게르하고 관련되어 있다. 게르솜, 게르. 그래서 나그네란 뜻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단어, 이 이름의 의미가 나그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된 내가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었다, 피난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더 정확한 의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사건에서는 모세의 아들 가운데 첫째 맏아들인 게르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죠. 엘리에셀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엘리에셀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여기 본문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을 낳았던 낳으면서 모세는 자기가 바로에게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줬던가, 또는 이 미디안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바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나는 안전하게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됐다, 그런 뜻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광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 광야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시내 광야일 겁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로 모세를 찾아왔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장막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모세와 이드로 또 모세 가족들과의 만남을 그냥 아주 담담하게 또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동안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2달이 걸렸다라고 나오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몇 달에 걸쳐서 행해진 건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몇 달 만에 가족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애굽에서 열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와도 계속 부딪히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과도 부딪히고 하면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가족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이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일, 출애굽하고 홍해를 이적적으로 건넜던 일, 그리고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도중에 겪었던 모든 고난들, 마라에서 있었던 일, 엘림에서 있었던 일,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던 일, 아말렉과 전투했던 일, 이 모든 일들, 어려움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소문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거나 이제 소문에 따라 이렇게 소문이 돌고 돌다 보면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모세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주 생생한 간증처럼 이드로에게 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이 9절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들은 이드로의 아주 즉각적인 반응, 기쁨, 이를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기쁨과 그 다음에 찬양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이야기, 실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을 가지죠. 그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신앙적인 간증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고 신앙적이지 않은 간증은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체험담이죠. 교회 밖에서 이야기되는 체험담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간증이나 체험담들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간증은 사실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간증인데,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을 경험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깡패 일을 했었는데 그 깡패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죄 지은 이야기를 무슨 서부 활극 얘기하듯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한다든가, 그건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함께 갖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이게 왜곡되거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지금 이도라의 경우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참 재수가 좋았다, 나한테는 좀 저런 일 일어나지 않나,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 간증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실은 그런 간증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간증과 이드로의 반응, 기쁨과 찬양은 모범적인 간증의 전형적인 예다, 아주 모범 좋은 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고 또 듣고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기쁨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야, 너희 이스라엘은 참 대단하구나, 모세 너 참 대단하구나,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제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아예 구원 찬양이라고 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찬양,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드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라고 고백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면서 품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9장 14절, 16절, 29절, 10장 1절, 2절, 14장 4절 이런 곳에서 계속 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행동을 들은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흐름이고 모습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그런 것이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는데, 미디안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님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믿는 신을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이제 다신교니까, 그 시대의 그 지역은 다신교니까 다른 민족의 신들도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정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4절에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온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 온 세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그거지만 차선으로 삼을 수 있는 목표는 온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까지 넘어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인 것 같아, 자기가 믿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거기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그 수준을 높여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학교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지역사회에서의 삶, 또는 불신 가족들과 사이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뭘 더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지를 쳐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한 이드로가 입으로만,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아마도 본문은 번제와 희생제물 그랬지만 이드로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제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로 가야 나오지만 많은 율법의 규례들이 모세 시대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정리돼서 모세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듬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왜 제가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드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죽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갖도록 돼 있죠.
소제는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주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걸 먹지 않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만 제사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들이 또는 이웃을 불러서 함께 그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또 사람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축제와 잔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생긴다면 자축한다 그래요. 혼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주위에 이웃들도 불러서 같이 잔치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그 감사와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면서 우리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부활절이면 부활절 달걀 만들어서 교인들도 나눠주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죠. 부활절 달걀이에요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떡 해오셨는데 우리끼리 나눠 먹기는 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다면 주변에 이렇게 주면서 추수감사절이라서 떡 했습니다. 나눠드리러 왔습니다.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지난 주간에 그 박문간호 센터장님이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하다가 제가 그 유튜브 설교 올린 거 하고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한 거를 좀 들으시라고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말이 느리더라고. 원래 제 말투가 그러니까 제가 막 빨리 말하지는 않잖아요. 천천히 하는. 그랬더니 말투가 좀 느리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릴까봐 그랬는지 느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진정성이 있게 들려요 그러기는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걸 의식하고 좀 말을 오늘 빨리 하거든요. 빨리 했더니 지금 진도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오늘 세 개 단락인데 벌써 2개 단락이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 15분도 안 됐네. 한 30분 된 줄 알았더니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1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귀환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음 날 모세와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잔치도 드린 다음 날 이드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아마도 자기 장막이든가
뭐 공식적인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막이든가 거기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 바글바글 모여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지 하고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쳐다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모세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 듣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계속 그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세 한 사람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다 해결해 하려고 한다면 모세 자신도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자기 차례 기다리느라고 번거롭고 수고롭고 힘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보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왜 너는 혼자 이렇게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모세의 이 답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독단적인 나밖에 없어, 나밖에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은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물론 모세의 생각이 꼭 잘못된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동안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한 이후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어요. 물론 아론도 그 옆에서 한 손을 거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계속 그 중간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또 모세를 도와준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그렇죠. 아론이 직접 하나님에게서 뭘 해라라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위계질서가 하나님,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모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역을 모세 혼자서만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당 이야기 듣고 대답해 주는데 20분만 걸린다고 해도
24시간을 다 써도 어느 노래 가사처럼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200명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려면 며칠이 걸려야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다른 것들은 다 밀리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다 중단된 상태고 자기 차례가 오려면 아직도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고 이건 굉장히 번거롭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상황과 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모세도 결국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편하지 않고 어려운데도 이런 어려움과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드로의 눈에 띄는 바람에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드로에 의해서 제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드로가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17절, 18절에서 이드로가 먼저 모세가 현재 취하고 있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고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힘들고 모세도 혼자서 하루 종일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죠. 이런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장래를 생각할 때도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모세도 빨리 지치고 다른 해야 할 일이 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는데도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힘을 다 쓴다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가 충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라고 말하죠. 19절에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이 얘기는 이 문맥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언을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할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연결이 안 돼요. 좀 뜬금없이 들려요. 근데 이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저는 이 이야기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을 하겠지만 내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는 너가 결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내 조언을 받아들일지 어떨지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을 해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데 자기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조언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뭐 나의 경우는 이렇게도 했었고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말하자면 예시, 샘플을 제시하는 거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조언하는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언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지만 조언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도 자기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조언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지금 조언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조언을 듣는 입장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책을 선택할까 이 시계를 선택할까 그런 문제에 직면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언을 구하러 오면서 순수하게 정말 책을 선택할지 시계를 선택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책이 됐든 시계가 됐든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조를 총수입에서 해야 될까요? 순수입에서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순수입에서 하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100%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아요. A냐 B냐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책과 시계 중에 나는 책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 시계를 선택하라고 조언할 것 같은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책을 선택하라고 조언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서 조언해 주세요. 그거는 결국 내 편 들어주세요 밖에 안 돼요. 조언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찾아갔는데 나는 책을 선택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는 상대방이 시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에이 텄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조언은 무시해 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만한 사람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구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지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조언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또 조언을 하는 입장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오면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선호도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방법을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 내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강요하는 식으로 A 방법도 있고 B 방법 책도 있고 시계도 있지만 내가 책을 선호한다면 시계를 선택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고 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책을 선택해야지 라고 한쪽으로 미인다든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조언은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래 이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전과 같이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을 구태여 버릴 필요는 없다. 왜?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답변해 주는 그 방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대로 해라. 다만 모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개별 면담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일은 네가 계속해라. 왜?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너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네가 계속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언은 굳이 네가 처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문제, 쉬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부장들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가벼운 사안들은 다루게 하고 그들이 다룰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거는 네가 직접 다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만큼의 장인 거예요. 10부장은 10명을 통솔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통솔하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1000부장은 1000명을 통솔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장으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지도자를 세우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거나 뭐 지자체장을 뽑거나 나가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할 때도 이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새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을 해놓기는 했지만 능력과 덕을 갖췄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표현은 이쉬 하일이에요. 이쉬는 사람이고 하일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덕은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세우면 안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세우면 안 돼요.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척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세요. 후보가 뭐 5명, 6명, 10명이 나오는데 다 뭐라 그래요? 자기밖에 못한대요. 나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보자들이 여럿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하고 포장하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잘 번역을 한 것이긴 한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거지.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능력을 활용해서 더 나쁜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셋째로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 참되다,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안정성, 확실함, 진실함, 충실함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을 이걸로 삼고 있어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여기 가선 이렇게 말했다고 듣다가 저기 가선 저렇게 말 바꾸고 이런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이 모임 가서는 예를 들자면 이거 빨간색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모임에 가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거 빨간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요? 여전도사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여전도사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럽니까? 하고 항의하면 자기가 지시해놓고서는 글쎄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래요.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의 자격도 없고 일반 지도자의 자격도 없어요. 진실되지 않아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낸 말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사람. 내가 한번 이거 하겠습니다 했으면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넷째로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 번역된 히브리 표현이 손에 바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약탈이나 탐욕이나 부당한 이득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는 사람.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서
개인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삥땅, 작게는 삥땅, 크게는 탈세. 예전에 몇 년 전에 지금 저희 교단 총회장 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논란이 많다가 목회자 과세가 결정이 됐잖아요. 교회도 세금 거두는 거. 그랬더니 이제 목사들이 난리가 나서 이렇게 회의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 모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중장부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이중장부 만듭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저희 교단 총회장이 됐어요. 도덕적으로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품과 자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또 그 정도.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고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네 가지의 자격 요건이 두 가지로 축소되어서 나오는 게 신약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섬김을 담당할 안수 집사를 세우죠. 성경이 그냥 집사라고 나오지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7명을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들이 안수 집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머지 세 개를 포괄적으로 뭉뚱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돼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성실하겠죠. 진실하겠죠. 부정직한 소득을 증오하겠죠. 성령이 충만하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교회 안의 직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일을 하는데 능력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믿음이 없다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의 본 모습과 속 마음을 숨기고서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되지만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접하거나 가족이라든가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 무조건 올려주고 치켜 올려주고 잘한다 하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과연 인정하는가.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준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좌우로 나뉘어서 사상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색깔론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지도자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빨가냐 파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성품, 자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뭐 쉽게 말해서 대통령 뽑는데 기독교인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기독교인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가졌느냐를 봐야죠. 불교인이라고 해도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런 자질이 없다면 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가지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은 이 부장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재판한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들은 부장들이 직급에 따라 뭐 지방법원, 중앙법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문제는 10부장이 하고 10부장이 못하는 건 5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못하는 건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는 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도 못 해결하는 문제면 모세에게 한다. 그게 이드로가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하루 종일 힘들게 할 필요가 없고 백성들도 이 자기 문제를 처리해 줄 수준에 따라 처리해 줄 이 중간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일도 빨리 해결돼서 좋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드로가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잘 번역하기는 했지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드로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이 좋고 옳다는 생각과 확신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냥 따라오세요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여쭤보고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찍어 주시면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뭐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건너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받아서 부장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고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도 아마 계속 서로 교류했던 것 같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출발할 때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쪽에 함께 머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뭐 허락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들이 중간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사기에 넘어가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서 마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되죠. 종종 불신자인데도 신자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아는 아무개 목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교회에 도움을 주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안 와?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고 투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선한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을 이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계를 계속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일방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드로에게, 이방인 불신자인 이드로에게 계속 받고만 있지만 또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